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나 죽은 자를 살릴 때나 각종 이적을 베풀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폭풍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한 모든 행위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잊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가 있고 질병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품어야 할 마음으로 늘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음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아니 그 전부터 이 땅을 향한 계획 속에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난 것은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세례 받은 것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주셨고 하늘로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부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 맡긴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예수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가시는 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성하는 이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사실 그 깊이 그 준비한 그 기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모두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헤아릴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 그 우주 속에 자그마한 지구라고 하는 행성 하나,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죽음의 장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입성입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중요한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중하여 관심 갖고 만들어 가시는 이 순간순간들 이 속에서 그 필요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의 그 준비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본문의 나귀를 준비하시는 과정도 물론 이거니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사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유월절 그 순간을 준비한 어떤 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그 중요한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가장 중요한 순간, 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순간에 그 사람들을 쓰셨을까? 왜 그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반드시 얘기하라고요. 얼마나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는지,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다고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아무런 이익도 소득도 없는 것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요. 오늘 새벽에 오늘 21장 앞단락에 있는 20장 20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오늘 소개되는 사람과 거기에 이야기되는 내용들과 두 종류의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이 두 부류의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것은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의 성전 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 안,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지금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시는 걸 환영하고 축하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가는 분명하게 달라져 있어요. 이 두 종류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다 원했던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즉 내 마음, 내 가정, 내 삶,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너무 다른 거거든요. 다 같이 찬양하고 환영해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이 구분되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잘못됐다면 수정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주신 이 나귀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입성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 끌고 와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해. 그러면 즉시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일러서 보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당시 나귀는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흔한 것은 그만큼 그들의 일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으로 길러지는 가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몰고 갈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한마디에 내어줄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나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귀를 끌고 가는 제자들을 보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이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는 이 사람의 마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자세는 무엇이었을까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는 상징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미와 함께 매여 있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어미 나귀는 자신의 새끼를 내어줄 때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무 조건 없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주는 그 주인이나 자신의 새끼를 보내는 나귀나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의 이 겸손한 이런 모습, 나귀를 타시는 주님, 그 길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낙이 누구 건 줄 알아? 내 거였어. 이 엄청난 일을 내 것으로 하셨어 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가시는 그 방법, 여러분, 누군가는 더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기억된 자가 되고자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겐 줄 상급이 없어. 너에게는 받을 은혜가 없어. 너 이미 받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뭘까?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겸손하심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작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요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예수님은 조용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행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앞서 얘기했던 20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높은 지위를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들은 집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그 엄마가 야 빨리 선수 쳐야 돼. 그 자리 뺏기면 안 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가와 가는데 그 자리를 먼저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베대의 어머니,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분개하죠.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세워가는 그 방법으로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방법은 따로 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꿈이 있다. 낮은 곳에 함께 큰 바다를 이루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여러분, 이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법,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오른편 왼편을 누가 차지할까를 선수 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한마디에 기꺼이 즉시 나귀를 내어주는 이 나귀의 주인의 마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나귀를 쓰셨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삶의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법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삶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의 다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 그리고 나귀의 주인과 같이,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과 같은 그 삶의 방법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 기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군중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가시는 길에 펴기도 하고,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기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들의 함성은 예루살렘을 소동하려 하리만큼 그렇게 요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들의 함성이나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정성이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열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말을 알잖아요. 이들의 결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했는지 알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목청을 높이며 외쳐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잖아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변했어요. 왜 이렇게 돌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목청을 높여 소리로 외쳤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눈물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뜨겁게 호산나 외칠 수도 있고 내 옷을 깔아 주님이 가시는 길에 펼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참 대단하구나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변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환영하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을 지는 그 석양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만든 자연 환경을 보면서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다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바뀌었을까? 왜 이들은 이렇게 변했을까? 중요한 것은 그 바탕입니다. 바탕.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필요로 해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귀의 주인 말입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종려주의, 십자가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뭘 기대하는 걸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건가?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기대하는 그 십자가로부터 나는 뭘 기대하는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 자기의 새끼를 내어주는 그 어미의 심정, 말씀드렸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마음,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기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오른편 왼편이 아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것,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 근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이 구속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로 하는 내가 되어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쓰셨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에 자신을 내어드렸던 그들의 삶의 모습,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즉시 내어주었던 그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믿고 섬기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우리가 젖어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